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치유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8월에는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와 마음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 그러면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고 병이 낫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받게 되고 마음의 병은 상처가 오래되면은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와 병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 라파 그럽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기서 치유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선하다는 말이고 고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비밀은 그러죠. 치유의 비밀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수선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치유 이번 주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 치유입니다. 이번 주에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기를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는 그러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사람 속에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모시는데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재산도 명예도 지켜야 되지만은 제일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신앙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중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을 사단에게 도난당하고 도적질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또 분주하게 살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마음을 사단에게 도적을 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일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염려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렁이라고 했고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은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벌레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생을 자꾸 살아가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축복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괜히 두렵고 불안하여 집중이 안 됩니다.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평안이 없는데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힘쓰시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갈급한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배경 삼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배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던 마음이 병들었던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뇌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중독도 치료가 되고 무능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네 상태가 이러니까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셋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기본이고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본이 없는 사람이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장담하건대 성공 못하고요. 절대 지도자 안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으면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가문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렇죠? 말씀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래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 탓으로 돌리고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러죠.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자꾸 불평불만이 많으면요, 부모도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요, 자식도 싫어해요. 아내가 자꾸 불평불만하고 남편이 자꾸 불평불만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싫어해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성공을 하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기식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국가의 이 지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아서 우리에게 땅을 줬고 바다가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산에서 나무들이 막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막 춤추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것처럼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려는 마음이 싫어하니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치 못하는데 여기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 치유를 하시겠다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구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진짜 감사가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인데 이 둘째 단락은요. 미션이에요. 미션. 첫 번째는 언약이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왜?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회복은 미션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마음이 치유되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를 수시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시로 저는 기도해요. 하루하루도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 하나님 내 속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은 내 컴퓨터 앞에다가 앉으면은 기도하고 또 일을 하고 끝나고도
컴퓨터 끄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왜 수시로 하나님을, 내 속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창조자님으로 자꾸 모시고 영접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마음에 영접을 하잖아요. 자꾸 모시잖아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고 누리면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고 인생이 변화가 돼요. 인생이 수선이 되고 고쳐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못 고칠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은 그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은 부여하신 하나님, 내 아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자처럼 고아같이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배경으로 삼고 사실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자는 이성으로 살아요. 말이 논리적이라 해야 되고 과학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학자 못 됩니다. 법관은요, 법으로 살아요.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은, 믿는 자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지고 과학적이냐 이론적이냐 논리적이냐 맞냐 틀리냐, 하나님을 맞냐 틀리냐 따지고 다 들면은요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법정이 아닙니다. 대학 강단 현장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루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을 크게 글자를 붙여가지고 말이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모두 끝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어떤 믿음을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느냐 믿고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냐 부하게 되는 것도 좌우가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 받느냐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냐 그것이 좌우가 전부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자꾸 따지고 네 잘했나 내 잘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믿고 그렇죠. 응답받은 것을 포럼을 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무능이 치료가 됩니다. 가난의 저주가 치료가 돼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있는 사람이 그걸 발판으로 삼고 넘어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은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시고 그렇죠.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운명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 그렇죠. 그것들을 발판으로 삼지 않고 디딤돌로 삼지 않고 상처가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운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 끝냈다고 그러나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해방되지 않았던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다시 그 운명으로 여러분 또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늙어서 자기의 부모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든지 낭비하든지 할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을 못 쓰더라 낭비하면서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낭비도 넘어서 여러분들은 큰 응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낭비도 넘어서고 인색함도 넘어서야 여러분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넘어가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의 경제, 세계복막 경제, 누업 경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경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색한 것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의 사단의 역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들을 모두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현재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미래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과 넷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지난날 아픈 모든 상처들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마음 치유가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들을 그저 장애물로 걸려들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모든 상처들이 감사로 진짜 바뀌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면 둘째로 오는 응답이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세 번째로 응답이 전에는 불평, 불만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불평, 불만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치유가 되는 이 언약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오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치료가 되고 병이 치유가 되는 응답을 확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이 치유가 돼서 하나님 지난날의 아픈 모든 상처들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교육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